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다운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을 잘 보냄으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대중가요를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또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일식과 또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접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해서 되도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이처럼 상대방에게 맞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당연히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마다 박물관이나 역사관이 있습니다. 박물관과 역사관을 통해서 과거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어리석게 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오게 되었는데 7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기들에게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통 언약궤가 아니라 위험한 것인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있던 곳, 즉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배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병도 낫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백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블레셋은 5성읍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래서 금독종 5과 독종을 옮기는 쥐 모양의 금쥐 5마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과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볍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은 재앙대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알았기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을 더욱더 계속해서 받을 것이고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과거를 교훈 삼은 것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7달 동안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물과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교훈 삼아 그들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의 경제적 위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추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MF 때는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장롱 안에 숨겨놨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제적 위기들을 잊어버리고 교훈 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항상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을 점검하면서 그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항상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해방을 하였습니다.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600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투기의 부지런함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전 이면에 신앙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세기에 주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등 이전에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주의를 따라갈 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첨탑을 가진 예배당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따라갔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기독교가 쇠퇴한 나라들의 역사를 단추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왜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갔는가?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파도를 극복하고 다시 복음의 부흥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교훈 삼아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시기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기들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책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브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헌수레를 사용한다면 그 헌수레가 부정한 곳에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웠습니다. 이 소들의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리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이 소들 스스로 수레를 이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 사람들은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는 송아지를 막 낳은 젖나는 소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미소가 우는 송아지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송아지를 일부러 떼어놓고 어미소들로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소들에게 메우고 스스로 가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끌거나 뒤에서 조종해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이 어디로 끌고 가나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소들이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끌고 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블레셋 쪽으로 오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미디안과 전쟁을 앞에 두고 양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같이 내려야 되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드온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방을 걸어 잠궜는데도 그 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보다 자기의 눈과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영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손을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다운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로마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있으니까, 바로 있으니까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브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바로 향해 갔습니다. 뒤에서 어린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소들은 수레를 끌고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되나 지켜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 또 기자들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론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소들이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상심하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 보물상자를 내려서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은 그저 평범한 돌이었는데 그 이후로 유명한 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5만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맞소라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그냥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기뻐하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갑자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벳세메스는 아론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수레를 이끌고 온 암소로 제사를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 수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즉 소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야 했습니다. 천막을 치든지 다른 것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도 레위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천으로 감싸주면 레위인들은 채로 언약궤를 꿰어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큰 돌 위에 올려놓고 빙 둘러서서 마치 신기한것을 구경하듯이 구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나 보려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흥분하면 마음의 경계를 늦추게 되고 경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뻐하였다가 징벌을 받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기에 베세메스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막과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그들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헌법을 만들 때도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나라들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막과 법궤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법궤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평생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만드셨기에 인간에 대한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